자주 보지는 않지만 화제가 되는 드라마 정도는 저도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다 보지는 않았고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리뷰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이제 외국에서 아주 성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인데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딸이에요. 부모님은 그 딸이 외국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외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딸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동네에 그리고 친구들한테 늘 자랑하면서 우리 딸이 외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최고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망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던 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또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집에 온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음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에 그 딸을 갖다가 이제 투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왜 자기가 왔는데 잘 왔다고 먼저 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자식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돌아왔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께 다시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고 들어왔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부모에게 달라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온 자녀가 집에 들어온 이유는 부모님 옆으로 들어온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치료받고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자녀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지도 않은 돈이나 부모에게 있지도 않은 명예를 바라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로 돌아온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하고 마지막에 참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걸 기타에다가 연습을 한다고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참 잊고 살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안진뱅이였던 자가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지 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자 2절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구걸하는 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구걸을 한 거예요. 무엇을 구걸했어요? 무엇을 구걸했어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는 사람은 그저 손을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줬을 것이고 자신에게 떡이 있는 사람은 떡을 줬을 것이고 또 다른 무엇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을 줬겠죠.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날 때부터 거름뱅이 된 이 사람은 그저 손을 벌리고 뭔가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게도 나눠주기를 구걸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니었거나 아니면은 손수레라고 그러죠. 손수레를 끌고 아니면 그냥 이런 지하철 아니면 지하 횡단보도 이런 데서 그저 바구니 하나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그냥 시커먼 손으로 그냥 손 이렇게 고개는 숙이고 손만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말씀은 우리가 꼭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거린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베드로에게 은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배도 있었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가진 전부를 그가 구걸하는 거린에게 주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거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유튜브 서치에서 천주교 신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무슨 말을 하냐? 기독교는 늘 바라는 게 많대요. 개신교는 늘 바라는 게 많아서 늘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정도가 개신교.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개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천주교는 달라는 게 없어. 그래서 늘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예배드리는 게 천주교래.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나는 그 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긴 교회인 거예요. 웃긴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보기에 웃긴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금을 나눠주면 좋아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죠. 어떤 교회는 교회에 나오면 하루 일당을 준다고 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랬으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이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만 제가 들었지만 도대체 교회가 금을 줘야 됩니까? 은을 줘야 됩니까? 집을 줘야 됩니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교회가 가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오늘날 우리가 손 내미는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성김도 좋고 봉사도 좋고 재능 기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아까 드라마에서 얘기했듯이 딸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고 부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나눠주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나사렛 예수를 전했을 때 일어난 현상 8절, 뛰어서서 걸으며.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는 것,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요. 여러분, 또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 서 있는 근육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서서 기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이거는 상상, 공상과학 만화에서도 이런 내용은 안 다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줬을 때? 예수를 나눠줬을 때.
그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다른 무언가를 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처럼 했지만 떠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 현상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예수를 나눠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까? 이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줬는가 늘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자녀에게 참 이 세상적으로 나눠준 게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예수는 자녀들에게 줬으니까 참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또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라 자빠졌다. 쉽게 말해서 놀라 자빠졌다. 교회를 보고 놀라 자빠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을 보고 놀라 자빠져야 돼요. 이 일이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교회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 가진 것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았어요. 가장 귀한 사랑은 뭐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참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록했습니다. 참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참사랑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소유격이 되니까 좀 그렇나요? 어쨌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가장 귀한 사랑이다. 참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안 주고 자꾸 부스러기를 주니까 그래요. 교회 나가면 성공하고 교회 나가면 축복받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교회가 부스러기만 자꾸 주니까 가장 귀한 것은 안 주고 가장 귀한 것은 나만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고, 정말 귀한 그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부스러기만 자꾸 주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구걸할 수밖에 없죠. 뭐야,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한 푼 받고 아니면 빵 부스러기 한 조각 주는 걸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참 사랑이 없다 합니까?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려고 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 것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9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사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가진 최고, 하나님이 가진 가장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단지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예수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얻기 전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그게 베드로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는 뭡니까? 교회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멍청합니다. 멍청해요. 안타깝습니다. 자꾸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걸 자꾸 주머니를 자꾸 더 만들려고 하고 금도 넣어야 되고 은도 넣어야 되고 자식도 넣어야 되고 명예도 넣어야 되고 주머니만 자꾸 늘어납니다. 누군가 와서 한 푼 줍쇼 할 때 손을 내밀 때 뭘 줘야 될지를 몰라요. 내 주머니가 딱 하나에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 누가 와서 달라고 손 내밀면 줄 게 뭐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뭐가? 교회가. 교회 크리스찬 성도가 예수밖에. 그러나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쓱 보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그것을 백성은 그것을 가르치는 걸 이 세상은 싫어해.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은 교회가 예수를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예수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믿는 종교다, 그따위 말을 하죠. 어디 교회가 무슨 기복신앙을 바라고 우리가 손 내밉니까? 예? 금 달라고 은 달라고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속량이 있다. 제사함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제사함. 우리가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 뭐예요? 예수 속량.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거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제사함이에요. 전주교 신부가 주는 면제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속량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속량과 같은 맥락이지만 정죄함이 없는 거.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법은 생명의 법이다. 그 법은 너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너를 해방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해방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새같은 자유함이, 와 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냥꾼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 꼼따고 시해. 털 다 뽑히고 뜨거운 물 딱 뒤집어 쓰고 털 뽑히고 푹푹 삶아져서 내장 다 쓰게 다 빼고 그 입속에 쳐 들어가야 되는데 해방, 올무가 벗겨졌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네. 이거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예수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요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없죠.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승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이게 있는데 예수 대신 다른 걸 갖다가 자꾸 채우니까. 은과 금은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가 안 돼야 됩니다. 우리 임창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고 언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거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분명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눠줘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